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의 나무가 한 그루 여기 앞에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갖가지 채소와 과일들, 또 식품, 라면. 네, 라면이 제일 많은가요? 네. 식용유, 통조림, 햇반, 떡, 미역, 네, 뭐 등등.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많이들 또 갖고 오시고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대로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 특별 기도회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도 추수합시다. 추수합시다. 네,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또 한 분 한 분도 이렇게 뵈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분들도 있잖아요. 또 우리 박 권사님 오랜만에 찬양대 쓰셔가지고 네, 갑자기 제가 뭉클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또 한 분 한 분 뵈면은 이렇게 저마다 이렇게 사정들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는 이제 감사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좀 나눴었어요. 감사할 게 별로 없거든요. 속상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해내면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요. 네, 분명히 많습니다. 또 하루는요, 감사를 고백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감사를 잘 기억하셔서 자꾸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저도 참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못하고 살지 않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꾸 감사를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 또 감사가 이어져요. 할렐루야. 그렇죠. 한 가지 더는요, 감사를 나누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감사하면 내 자식들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감사할 게 많은데 자꾸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 감사는 썩어요.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사가 막 썩고 오히려 이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감사는 자기만 꼭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고 나누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감사가 나에게도 있어서 막 피어나는 감사가 되고 상대방들도 똑같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 중심은 누굴까? 라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감사의 여러 가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건강 주셔서 감사하죠. 그렇죠? 자녀들도 별 문제 없어서 감사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또 감사하고 등등등 힘들고 어려운 상처들도 있었지만 잘 지나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 가지들을 나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중심이 누구로 인해서 그 감사가 나와야 되는지를 잘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감사의 중심 하나님입니다. 감사의 근원, 그 뿌리, 핵심은 뭐냐면 그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감사의 중심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의 감사 목록을 한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 늘리는 날이라기보다는요, 감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구나. 내가 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라고 깨닫는 시간이죠. 어떤 시골 교회에 예배를 잘 드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셨대요.
그 수첩 겉에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기억하려고 씁니다. 수첩을 열어보니까 짧은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밥 한 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할머니가 그 감사의 수첩에 그렇게 적은 거죠. 다음 장을 넘겼더니 이런 내용도 있었대요.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녀들 문제로 눈물 흘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소소한 감사, 어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감사 내용들인데 할머니가 꼼꼼히 적어 놓으신 거죠. 왜 쓰실까요? 안 써 놓으면 자꾸 잊어버리신다고. 잊어버리니까 감사도 사라진다고. 그나마 감사를 해야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감사 노트에 감사거리를 적는다 하시네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은혜를 기억하고 작은 고백을 입술로 드리고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 감사는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중심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감사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8장을 보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찬송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경배한다, 예배한다, 무릎 꿇는다 이런 말, 축복한다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고맙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찬송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그 은혜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은 내 수고가 아니에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10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11절에 보니까 노란 부분만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습니다. 사람은 잊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그냥 다 잊어버려요. 은혜고 뭐고 다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점점 흐릿해지고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한 거지, 내가 교회 나왔지, 내가 전도했지. 여기 지금 노란 게 나중에 VIP 명단적을 열매거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다 같이 예배 드릴 때 찬송도 그런 사람이 됐지. 내가 수고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기억하다라는 말은요, 잊지 않도록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잊지 말지어다.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그 의미와 같습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깊이 그 은혜를, 그 은택을 간직하라 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큰 승리를 얻었어요. 전쟁만 나가면 대승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략과 전술이 능해가지고 내가 싸움 잘해가지고 이겼구나.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이 되어 평안할 때도 다윗은 똑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해서 이 나라가 평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성경 곳곳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관계에서는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마세요. 찬양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렇죠. 은혜롭게 예배 드리러 오늘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저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교회 가자고.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딱 대기 상태로 있다가 교회로 달려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힘든 시기를 지나며 마음이 점점 무거워진 집사님이 계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부적 아닙니다. 종이 한 장에다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부적 아니에요. 그 종이를 하나 딱 적고 호주머니에 넣고 하루를 살고 싶은 마음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지나는데 하루를 돌이켜보니까 너무 기쁜 하루를 보낸 거죠. 감사한 하루를 보낸 거예요. 감사거리들이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무엇을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상처 입은 말, 억울한 일, 답답한 상황. 이거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잠을 좀 아직 잘 못 자요. 저녁이 되면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왜 잠을 못 자나? 그 생각하다가 또 잠을 못 자더라고요. 왜 잠을 못 자나? 생각이 많아, 생각이. 네. 잠자다가 뭐 생각나면 일어나서 적어야 돼요. 핸드폰을 꺼내서라도 적던지, 안 그러면 잊어먹으니까 자꾸. 네. 하나님 앞에서 자꾸 기억해야 될 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복잡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면 평안해지는 거죠. 평안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들의 쭉 흐름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용들이 나와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라에서 40년 동안 살잖아요. 여러분, 광야길은 만만하지 않겠죠. 그렇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길은 험하고 마음은 자꾸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걸었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보세요? 눈을 뜨세요? 네.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마음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 지나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놀랍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십니다. 탐욕적인 그들, 교만한 그들, 음행이 자주 일어났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세요. 목이 마를 때는 딱딱한 반석에서 물 내어 주십니다. 배고플 때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허락하십니다. 40년 동안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거친 돌길을 끝없이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었나요? 지나온 인생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올해 2025년 10달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 없었다? 반드시 있었는 줄 믿습니다. 평양 선교의 큰 기둥이던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포 삼열 목사님으로 알고 있으세요. 제가 신학을 꽤 오래 했거든요. 네, 신학교 나왔지, 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 했지, 또 뭐 박사과정 뭐 했지, 뭐 많이 했는데 마포 삼열 목사님 얼굴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께 좀 이런 사진을 좀 자주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부임 초기 조선 땅에 발을 들였을 때 깊은 낙심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문화도 낯설고 예배당도 없고 전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훗날 자신의 글과 설교에서 당시의 모습을, 초기의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조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광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광야 같은 이 땅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나보다 먼저 와 계셨음을 보게 됐습니다. 이걸 깨달은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던 조선인 지도자들의 신앙의 움직임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특히 훗날 평양 대부흥의 중심 인물이 되었던 한국 장로교의 기둥이 된 길선주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길선주 목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신 적 있습니까? 장로님이셨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처음 본 것 같죠? 죄송해요. 우리 한국교회를 기도로 이끌었던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있는데, 또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인터넷만 치면 다 사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께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분이 길선주 장로님으로 기억도 하시겠지만 나중에 목사님 되셨어요.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선교사들의 가르침과 성경 교육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신앙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페 선교사님은요, 조선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길을 열어놓으시고 나는 그 길을 뒤따라갔을 뿐입니다. 조선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셨던 거룩한 땅입니다.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광야 같은 길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막힌 길 같아도 도저히 헤어나올 길 없는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나려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 질병이 언제 해결되나? 이미 하나님은 수술대 위에 먼저가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광야를 허락하실까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란 부분만 볼게요. 이는 다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낮추시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웬만해서는 잘 낮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낮추시면은 다른 말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꽉 붙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힘으로 한 줄 알았더니 누가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슬픈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감사한 일, 기쁜 일 다 마찬가지. 조각조각 하나씩 떨어뜨려 놓으면 이유를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다 합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뭘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 의도로 만드신다는 거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지금은 눈물이 흐르지만
지금은 억울하지만, 지금은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올해 각자의 삶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으셨겠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이 17절 말씀이 좀 이게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 슬슬 이런 마음들이, 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잘해서, 네, 누가 도와줬나, 뭐 내가 잘해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그냥 잘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그러나 수고할 힘,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용기, 숨이 붙어 있는 생명,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18절에서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잊어라? 기억하라죠.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니까 돈만 생각하시고 동산, 부동산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살아갈 힘, 견딜 힘, 버틸 힘, 다시 시작할 힘, 이걸 다 포함하는 넓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이 땅을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붙잡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카리스 찬양팀도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요즘 신방 때 저랑 함께 가슴에 손 얹고 많이들 외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딸, 하나님 아들 될 자격이 우리 가운데 눈을 씻어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그 카리스, 은혜인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바라보지 않고 그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내 삶의 자리,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기꺼이 내어드려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분이세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저녁에 집에 가서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오늘 강도를 만났지만 4가지 이유로 감사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 만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났지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만나죠. 둘째, 돈만 잃고 생명은 잃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셋째, 내가 강도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넷째, 잃은 것보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있어요. 한 분 한 분 뵙다 보면 그 사정들을 저조차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실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 그 시선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분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어떤 분은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낫겠어요?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힘든 날도 있고 눈물 나는 날도 있고 왜 이런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의문이 가득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 뒤에 언제나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